저희가 온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온전한 소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간구할 때,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여곡절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하 1장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에는 모세가 지었던 회막이 있었고, 그리고 부사렐이 지었던 놋 제단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그러나 제사는 기브온에 있는 회막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의 세 가지 모습을 나누면서 온전한 소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제라는 뜻의 명사가 올란데 이 복수형에 1000이라는 뜻의 엘레프가 이렇게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1000번제라는 그런 말이 되지만 그 1000번제라는 이 번역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1000번, 횟수로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단일 행동을,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번역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000마리의 제물,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면 이렇게 큰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신 것이고, 또 그가 구했던 그 기도를,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가 예배를 드린 거죠.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회막이 있는, 그리고 놋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5절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이 만든 청동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그리로 나아갔다, 왕이 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아갔다라는 말은 물었다, 질문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자기의 통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밤중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해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하고, 또 다윗은 그의 아버지는 충성과 의로움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충성과 의로움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런 아버지를 축복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다윗의 충성과 의로움과 정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말씀을 듣죠. 그것은 뭐냐면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소원을 말하라는 거죠.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가려내는 마음, 또 선악을 분별해서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소원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로몬은 그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자기가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될지, 그는 장수하는 거, 큰 인기를 얻는 거, 큰 권력을 갖는 거, 그런 게 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그냥 바람같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결코 큰 군사, 원수를 갚는 거, 그런 게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런 마음, 또 백성들의 이 잘잘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그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는 구하기 전에 벌써 지혜로운 거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구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구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이상하다. 그 자신이 벌써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의문이 좀 이렇게 오래 갔어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가? 저는 그랬을 때 알게 됐어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거, 그것이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가 진짜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구나. 조금 지혜로운 게 아니라, 웬만큼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지혜로우니까 지혜를 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뭐냐 물으면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그가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구하기도 전에 지혜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알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소원을 말하는데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솔로몬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는 나단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그리고 다윗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누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신지를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줬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셨고 그리고 진행하셨고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자신을 파악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죽은 나이나 또 그가 왕이 됐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추측해 보면 솔로몬은 19살이나 20살 정도 된 그 나이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이이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자기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기를 알고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아는 것.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풀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것을 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뭐 자기의 그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심양면이나 인기나 영광, 권력, 또 원수를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을 세우신 분, 하나님, 자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인 것 잘 알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자신의 사명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원어의 그 직역을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또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잘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자기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한 거죠. 바라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소원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온전한 소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자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잘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필요 없는 것 같구나. 그렇게 당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기도 제목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진짜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거. 오래됐지만 제가 중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아직 한국 분위기 잘 모를 때, 그때 그 입시생들께 그 수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보는 그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제 그 기도에 이제 목사님들이 순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짧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는 기도인데, 제가 뭘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중국에서 와서 더 뜨거운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 가는 시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시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멘도 안 하고 저분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눈초리에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지. 그거는 지혜는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는 지혜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지혜는 아니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멸시하고 시끄럽다고 반대하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를 불러서 그의 소원을 물을 때 바디메오는 고민 없이 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라고 물을 때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지체 없이 구할 수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절실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을, 소원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을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는 축복을 받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그에게 장수하는 축복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지혜를 구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큰 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슬퍼하는 소원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참 난감하시고 하나님 참 마음이 참 아픈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일을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빛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정오의 빛같이 그림자 하나 없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소원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정오의 한낮의 빛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그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